2월 2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의 남은 시간들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말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곧 기적이죠. 그러나 단지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 기적이기에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드러납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10km 남짓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즐기는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다들 근처 마을 사람들이었던 예수님과 가족들, 제자들 역시도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죠. 사실 하객들에게는 결혼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식이 끝난 후 피로연, 식사 시간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장에 도착했는데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다며 남은 음식으로 대충 한 끼 때우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혼주의 체면을 생각해서 큰 소리는 못 내겠지만 돌아오는 내내 불쾌할 것입니다. 아마도 두고두고 최악의 결혼식이었다고 입방아에 오르겠죠.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 피로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당시 혼인잔치가 7일 동안이나 이어졌기에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결국 연회장과 주인의 책임이었죠. 그런데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 이토록 오염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한없는 기쁨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 분명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처럼 말입니다.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숙소가 포도주 보관소 인근에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잔치가 끝장날 위기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죠. 당장의 기쁨이 더 큰 실망과 분노로 바뀔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짧은 한마디에 문제와 해답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잔치는 최악으로 끝나고 모두가 실패할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답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라 불렀다는 것은 하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는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여사님 정도 될 듯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리아는 육의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의 주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서 존귀한 한 여인에게 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칫집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기쁜 날을 망치게 된 신랑 신부를 염려하는 마리아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기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간구하는 마리아의 믿음에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미리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만족스럽진 않았으나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 마리아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인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며 따르지 않았다면 결국 잔치를 망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이미 들었기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확신이 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망해버릴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이때까지 즐기던 포도주와 비할 바 없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은 단지 이전의 제한적인 기쁨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죽을 생명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참된 기쁨의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그렇게 온전히 죽고 온전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잠시의 기쁨과 성공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하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노래하리 날 웃음 짓게 하시는 분 내 삶에 이뤄내신 사랑을 살아내리 나 함께 고백하리 이 땅의 소망 되신 그의 삶으로 펼쳐주신 살림의 잔치를 이루네 내 영혼 목마르고 눈물 차오를 때 위로에 눈들어 나를